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의 몫과 또 레위인의 몫을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레위인들의 몫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자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레위인이 드린 그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헌금의 기본은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졌을 때에 그 부정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전혀 상관없는 일은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죠. 그 반역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방황할 것이며 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후에 또 고라의 일당에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일당에 그 사람들을 다 땅이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일어난 일들이 뭔가 하면 많은 이 전염병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고라 일당이 죽을 때에 이미 250명의 향로를 든 그런 지도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죽고 앞으로 일어날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1세대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결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2절만 읽었습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그 불에 태워서 거기에서 나온 재를 흐르는 물과 섞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그 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멍에는 짐 또는 속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멍에를 죄의 짐이나 죄의 속박을 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그 말은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아지를 잡을 때,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에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속죄의 희생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는 흠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흠 없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흠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해 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결을 위해서는 피 뿌림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구약에서 피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로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죄가 없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앞쪽에 7번 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 앞쪽으로 7번 뿌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물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전인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피와 물을 다 이렇게 쏟으신 것이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부정을 씻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암송아지의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결함을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송아지를 죽이고 불에 태우고 죄를 치운 사람들은 바로 몸을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도 역시 이 송아지의 재를 물에 섞어서 그것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정결함을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에 씻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디도서에서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성도에게는 죄를 정결하기 위한 육체의 어떤 씻음, 또 목욕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것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말씀에 의해 물에 씻음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는 행위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로 씻는 행위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행위는 같은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행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아직 정결함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결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또 핏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먼저 정결함을 받은 자들로서 아직 부정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